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우리 어버이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노래 부르고 어버이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지문을 붙여 각방면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또 궁금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자기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자기 친구는 결혼과 함께 남편과 함께 결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50대 남성인 그 남편이 찾아와서는 자기에게 이 손편지 하나를 내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소식을 받는 친구의 편지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멀리에서 온 친구의 편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얼른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개야, 우리가 참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구나. 참 옛날 생각하면은 세상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내가 결혼하고 이민 온 다음에 통 한 번도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너무 바빠서 친구들에게 너무 무심했고 미안하구나. 내가 여기 시카고에 온 지 벌써 20년의 이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이 시카고에서 식료품을 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남편도 마음씨도 착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두 딸 아이는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작은애는 중학생이다. 그리고 둘 다 아주 착한 성격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다. 우리 가정 모든 면에서 참 행복하고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단다. 그런데 2년 전쯤에 내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난소암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되었다. 발견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른 곳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완쾌가 어렵다고 하는구나. 이제는 병세가 나빠져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근데 나를 너무 끔찍이 아껴주는 남편과 두 딸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진다. 여러모로 기도 중에 생각하다가 네가 생각났다.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혼자 살고 있다는구나. 만일 내가 남편과 결혼했고 그리고 사귀는 남자가 있다면은 이 편지를 찢어버려라.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내 남편과 두 아이를 너에게 부탁하고 싶구나. 남편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둘 딸도 너를 친어머니와 같이 위해줄 것이다. 정말 내가 내 뜻을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은 아래 주소로 편지하고 너희 집 전화번호도 적어주기 바란다. 내가 내 청을 받아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겠다. 그리고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참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50년 동안 혼자 살던 이 여교수에게 수십 년 만에 친구의 편지가 왔고 그리고 이 편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의논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만일 내가 이 친구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2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 대신 너의 가족을 맡아주겠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친구는 그 편지를 받아본 다음에 가정에 목사님을 불러서 두 딸과 남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사실을 공표를 했어요. 얼마나 남편과 두 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실을 공표하니까 남편과 두 딸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러자 그러면서 이 여성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서울로 와서 결혼식을 하고 친지들은 이 신혼부부를 미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낳은 자녀도 아닌데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친어머니와 같이 친딸과 같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전 남편, 전 아내가 데려온 자녀 때문에 애정도 없이 키워야 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고단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불행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인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정인이 사건, 정말 처음에는 내가 이 아이를 잘 길러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지만은 도저히 아이에게 정이 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는 너무 예쁘고 그렇지만은 도저히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정이라 그러면은 마땅히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편애해서는 안 돼요.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친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친자식이 아니니까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가정,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가정은 사회적으로 불행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자기 위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은 어떠할까,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그래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 입장이었으면 어떻을까?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노여워합니까? 부모들은 실컷 놀면서 TV 보면서 자녀들한테는 너는 TV 보지 말고 너는 공부해라. 부모들은 실컷 핸드폰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핸드폰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한다 그래요. 너희 자녀를 노여워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떠했을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에 폴란드에 한 신부가 있었어요. 폴란드에도 독일군이 쳐들어오면서 폴란드가 독일군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부도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는 독일군 소장이 있는데 워낙 이 수용 인원들이 자주 탈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독일군 소장이 이런 규정을 정했어요. 만일
방에서 한 사람이 탈옥하면은 그 방에 있는 사람을 대신 처형한다. 만일 집단적으로 처형하면은 대신 그 인원만큼 다른 사람들을 처형한다. 그런 규정을 정해 놓았어요.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러는데 자꾸 탈영하니까 탈옥을 하니까 이 독일군 소장이 그런 규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탈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탈옥이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행히도 탈옥을 했는가 그것도 불행이에요. 탈옥하지 못했는가 그것도 불행입니다. 탈옥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고 탈옥을 못했으면은 그 사람이 처형을 당해야 되고 어쨌든지 탈옥하다가 잡혀도 누가 죽고 잡히지 않아도 누가 죽고 그게 수용소의 규정이었어요.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샌 다음에 온 수용 인원들이 이 큰 운동장에 모였어요. 독일군 소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어느 수감방 몇 호실에서 누가 탈옥을 하였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탈옥하다 붙잡힌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규정대로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된다. 처형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을 당해야 될 이 폴란드 수용자가 앞에 서가지고 이 주위를 쭉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 감방에 있던 이 사람들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자세히 보면서 마치 그 눈빛이 그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나는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은 꼭 우리 폴란드의 해방을 위하여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빛 같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감방에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데 드디어 이 신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 신부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부가 앞으로 불쑥 나갔습니다. 소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내 옆자리 자던 사람입니다.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아내와 자녀들 보기 위해서 나는 꼭 살아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섰던 자리로 이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독일군 소장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대신 다른 사람이 처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신부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혼자이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신부가 처형을 당하고 그 사람은 살게 되었어요. 그날 오전과 오후에 노역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 누웠지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탈옥하다가 들켰던 사람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자정이 되자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반드시 조국을 위해서 살아남기로 합시다. 아직도 이렇게 세상은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조용히 그날 밤을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간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랑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두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정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자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에게 공부해라, 잠자지 마라, 이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오히려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만 약을 먹어버린 것이. 음독을 시도했어요. 깨어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내가 6년 동안 이 아이에게 공부해라 한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얘기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들이 노는데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대통령과 잘한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듣고 있던 이 아이의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대통령 잘한다는 그 아이의 아빠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그 아이의 고백이 더 소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잘알기를 원하십니까? 네로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러면서 네로를 폭군으로 만든 악녀였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탕자를 회개시킨 성녀였던 것입니다. 정말 보면은 악녀와 성녀의 차이, 보면은 이 아들에게서 악녀와 성녀의 차이가 나와요. 정말 우리가 모니카와 같이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기르는 조그만 소녀 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 선지자에 가면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나 신하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녀에게 들었어요. 조그만 집에서 말하는 소녀에게. 만약 여러분들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한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조용히 해. 근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나만의 마음은 그걸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간절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함.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런 지나가는 말같이 한마디 했을 때에 나만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걸 붙잡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중에 나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친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 신하의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어.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찌 나 병을 고치겠느냐? 엘리사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만이 아직도 교만한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수많은 은과 금을 갖추고 지금 돈으로하면 50억 원의 돈을 갖추고 신하들을 데리고 수행단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격에 맞게 나올 줄 알았는데 종이 나와가지고 어린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 말하고 빼꼼이었다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자들을 사용하셔요.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요.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다메섹과 아바나나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들 파리의 세느강, 런던의 템즈강, 중국의 황하강, 오스트리아의 빈강 이런 세계적으로 모든 강들 가운데서 유명한 강 가운데서 요단강처럼 보잘것없는 강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유명한 강들 그렇게 유명한 강들 다 모아봐도 요단강처럼 보잘것없는 강이 없어요. 흙탕물입니다. 항상 자주 범람하니까 물이 말랐다가 범람하니까 흙탕물이에요. 좁은 강이에요. 근데 다메섹강 나만의 참마대가 뭡니까?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 여러분 아바나강 바르발강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보다 내가 그런 강이 없어서 겨우 요단강에 와서 내가 몸을 씻으러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노여워하면서 돌아가요. 요단강 정말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보리떡 같은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또 역시 이번에 작은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만일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래 10억 원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보다 내가 5배 줄게. 50억 주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가서 전쟁하고 와라. 그러면은 전쟁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해도 했을 터인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번 해본다고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어려운 일 하라 그러면 잘해요. 힘든 일 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 일 하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거 50억 문제도 아니야. 전쟁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일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 7번 담그고 씻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도 우리 아들 때문에 8시간을 갔다 왔어요. 왕복 4시간 운전하고 3시간 기다렸다가 또 밥 먹고 아침 7시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오후 3시가 되었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그렇게 8시간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 하라고 하면 거기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 8시간을 왕복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인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쉬운 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어디 가서 기름값 쓰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톨비 내고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하는데 돈도 안 들어가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일들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래? 너무 쉬운 일이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의대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 집에 가서 1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1년 동안 내가 가정부도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의대 간다 그러면은 그 일 하지 않겠느냐? 그 일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쉬운 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는 일,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너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 쉬운 일인데 어찌하여 안 하느냐? 왜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어려운 일 하라 그러면 잘할 터인데 쉬운 일 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 나만이 그랬어요.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런 취급하느냐? 조그만 종 보내가지고 겨우 그냥 한마디 하고 나에게 와서 안수도 안 해주고 나에게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애의범절도 없느냐? 그러나 그 얘기한 일은 뭐예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쉬운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엄청난 일을 하라 그래도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합니까? 얼마나 더 잘합니까? 이번에 한강에서 이 힘든 일 당한 이 손정민이라고 하는 의대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 하나 보고 오직 그 아들 하나 보고 외동아들 키웠는데 그냥 허망하게 가버리니까 못 보내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런 일 도대체 왜 이런 새끼들이 보내지 못하겠다는 것이. 참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자녀를 하나만을 바라보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바라보고 이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보기를 원했는데 그냥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죽으면은 안 서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 적응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죽든지 10대가 죽든지 70이 되어서 아들이 죽든지 거기에 적응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106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들도 먼저 죽고 손주도 먼저 죽었어요. 그 106세의 할머니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큰일, 엄청난 일, 내가 대신 죽어두는 일 그거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신하가 장군님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거 쉬운 일 아닙니까? 이 쉬운 일 요단강에 7번 담그고 오는 일 정말 담에색의 바르발이나 아바나나 바르발보다 더 못한 강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이들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3살입니다. 그러면 3년 늦었네요. 3년 늦었네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교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관계나 친구관계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게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머니의 인격이 자녀들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어머니 암컷과 새끼와의 관계 어떤 동물이든지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이거는 태어나서 피부로 이어지는 가장 정서적인 밀착 관계입니다. 가장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바로 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암컷과 새끼와의 관계예요. 이게 부모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이건 법이에요.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법이에요. 공경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거는 윤리와 도덕과 권변이 아니에요. 이건 법입니다. 법.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법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법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다 큰 아이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어렵고 중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터인데 하물며 쉬운 일, 간단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걸 어찌 우리가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작은 것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게 요단강. 우리 골짜기에 있는 시냇물보다 더 안 좋은 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여종을 통하여서 신하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종을 통하여서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기도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